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 6일 말씀 묵상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긍휼을 얻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 제사에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 전제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하고 반드시 그 죄를 스스로 자백해야 한다 하는 전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증을 했다, 침묵으로 재판을 바르게 판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속죄 제사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 또 사체나 부정한 것에 손을 대었을 경우에, 또 함부로 맹세했을 경우에도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여 속죄제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 하는 의미인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자신들이 이처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이 죄를 자복하는 의미가 되지요. 참된 속죄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참된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이어지는 성도의 생활이 있다 하는 점도 배우게 됩니다. 속죄제에는 주로 암컷 어린 양이나 암염소를 제물로 사용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속죄 제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평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속죄 제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평민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종종 평신도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평신도라는 말의 의미는 의미상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하는 의미를 담아 평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속죄에 대한 문제에서는 예외가 없고 철저하고 엄하고 중한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왜 속죄 제사의 절차를 엄하게 정하셨는가? 거기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엄하게 생각하시는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속죄 제사가 해당된다는 이 말은 신분에 관계없이 속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죄가 크든 적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엄하게 대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전혀 해당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까지 간섭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속죄 제사가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도록 하신 것이지요. 혹시 이것도 어렵다면 하나님은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이 곡식가루들은 항상 드리는 번제 위에 제물로 함께 드려서 태워드리는 방식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해서 돈이 없을지라도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들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돈 때문에 속죄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만큼 누구나가 속죄 제사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죄가 보일 때마다 회개할 줄 아는 참 심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